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정체성이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어제까지는 과거죠. 내일도 미래입니다. 오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회복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 여기서만 함께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함께 하면 되거든요. 그게 임마누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제가 늘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살다가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 갑자기 죽으면 너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했습니다. 여기 푸시케, 영혼, 우리의 혼,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그 삶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그 전에는 네 맘대로 살았어. 근데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네가 돌아왔잖아.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교회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감독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혼, 푸시케, 나의 삶, 내 삶 자체,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본성이 그래. 나 성격이 원래 그래. 자, 원래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고요. 원래 그런데 네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감독자가 예수님이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필요 없다면 자기 혼자 살면 어때요? 자기 혼자 살면 그러면 성격 더러워도 돼요. 성격 상관없어요. 혈액형, 자기가 태어난 혈액형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그 혈액형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요.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요. 본성이 다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본성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죠. 너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혈액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이 아니라 A, B, AB, O형이 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너 독단적으로 살면 안 돼. 교회에서도 너 독단적으로 살면 안 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니까. 부식계잖아요. 부식계는 내 삶이거든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목자요 감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교회 온 것은 그분에게 돌아오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성격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부지런히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다닙니까? 바뀌려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바뀌려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태어난 대로 똑같이 살려고 우리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바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뀐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바뀐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성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혼의 삶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면서 지금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라는 말이에요. 이제 너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 가정과 교회에서요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가 잘했는데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성격을 바꿔야 돼. 그 사람이 성격을 바꾸면 되고,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그 정체성, 내가 있는 나의 정체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체성. 다니엘은 그게 뻔히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을 줄 알고 뻔히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고 뻔히 그것 때문에 죽을 줄도 알았는데도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했다. 변함없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잡혀왔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일까? 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대전 시민입니다. 나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는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누구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당시에 아그리빠가 거기 왕이거든요. 그 분봉 왕인데요. 그 사람에게 바울이 죄수였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야, 네가 그 적은 말로 왕인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러죠. 모든 사람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게 다니엘이었거든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슬픔, 괴로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자기 정체성 다 집어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성문교회 목사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나를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는 나그네로 살았어. 아브라함도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다. 히브리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 자,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 자기들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날 여러분 나그네였음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 인생을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외국에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나라마다 간 나라가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나라마다 참 많습니다. 미국도 가고요, 홍콩도 가고요, 멕시코도 가고요, 대만도 가고요, 필리핀도 가고요, 이스라엘도 가고요. 아니 간 나라를 생각하면 많아요. 비행기를 대한항공만 100번 넘게 탔으니까 다른 비행기도 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중국도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기거하면서 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비자를 바꿔야 돼요.
근데 비자를 바꾸는데 참 힘들어요. 아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니까 좀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좀 날 도와줬으면 비자가 금방 해결될 텐데, 이 세상에 장로님들은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 자기들 불이익 당할까봐 해결 안 해주더라고.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나그네니까 나를 우습게 알았는가 봐요. 근데 어떤 불교 신자 박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자기의 회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월급 주는 것처럼 다 만들어서 자기 그 회사의 그 직원으로서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일면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자녀들도 학교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비즈니스 비자로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비즈니스 비자가 되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보만 하면, 그러면 다 이렇게 해결되거든요. 사업 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불교 신자 박사장님이 지금 이 설교를 아마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의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건물 전기 싹 다 고쳐줬잖아요. 그분이 전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도 감사하죠. 저도 의리를 지켜야 되죠. 그분에 대해서. 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참 울먹울먹하면서 고민할 때, 그때가 내가 나그네다. 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참 비참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이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면 참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와닿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서를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쓴 것입니다.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영혼이 다 주님을 만나러 가셔야 돼.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 나그네예요.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를 버리고 영혼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그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그의 정체성이니까.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다른 데 있어도요, 길에 있어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마음을 두셔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놀아도 가족들끼리 노는 거 즐겁게 노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있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문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도 있어요. 이 교회 정체성, 그래서 교회 정체성이 없으면요 어영부영하거든요. 어영부영하게 되면 교회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영부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어영부영합니다. 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얘기해 줍니다. 설교도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막 해줍니다. 어영부영해요. 그러다 나중에 나이 먹고 목사님 은퇴할 때 되고 이러면 이제 후회해요. 속상해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히 뭐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위해줘야죠, 잘해줘야죠, 당연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제사장적 설교를 하셔야죠. 그러나 선지자적 설교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고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을 선포하고 하나는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야 그게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이유예요. 어영부영하기 싫어요. 저도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어영부영하다가 주님 만나면 저만 손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꺼이 목회해놓고서 주님 만났더니 후회할 일만 남았다. 그러면 목회를 왜 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낫지. 목회를 했으면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해야죠. 말씀을 증거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사람들의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선지자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말씀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 뻔하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은 그냥 어영부영 그냥 얼러지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레미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이 설교를 중국에서도 지금 듣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추석 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설교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아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드러우신데 설교할 때는 무슨 무슨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나는 목사다. 나는 성문교회의 목사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떳떳하게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주님 만나면요 후회만 남아요. 뭐하러 후회할 짓을 하냐고.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정과 교회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교회 정체성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게 아니구나. 가정도 내 게 아니고 교회도 내 게 아니다. 자, 가정, 교회, 돈, 아내, 남편, 자녀, 자, 내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내 거 같다. 아니다. 분명히 다시 얘기한다. 아니다.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준 거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해서
너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줘라.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본질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거를 잘 가르쳐주는 데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와 선교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선교도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가정이 돼야 되고요, 선교를 위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선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드리는 건 부부가 드리면 되고요,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함께 드리면 됩니다. 뭐 다른 집안에서 막 다 같이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은 근데 부부들이,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부부들이, 자녀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예배와 선교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선교를 하죠. 학교에 선교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자라나죠. 믿음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때 얼마나 보람이 돼요. 이게 선교하는 거니까. 또 아프리카에 뭐 우물도 파죠, 학교도 짓죠, 교회도 짓죠. 그래서 지금도 막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교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냐면 아프리카에 국립학교가 됐습니다. 3개 학교를 지었는데 3개가 다 국립학교가 됐어요. 교회가 이제 뭐 근처 교회들이 다 뭐 오두막 같은 거로 교회를 지니까 우리는 벽돌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걸 3개를 지어놨으니까 그 진 곳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열리고 그럽니다. 왜? 교회가 크니까. 자, 이게 다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선교인데, 해외 선교도 중요한데,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도 중요합니다. 이게 학교 선교거든요. 젊은 아이들을, 미래가 있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 우리가 모여서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더 큰 선교를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학생들과 함께 그걸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위한 가정과 교회, 선교를 위한 가정과 교회.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교제, 선교, 구제,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나 국내나. 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그 기능 중에,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기능이 상실되면 모든 다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얘기 있죠. 야, 밥은 먹었냐?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밥 먹었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 양식 드셨어요? 이거예요. 말씀 양식 먹었냐? 그걸 먹어야 모든 게 안녕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 그게 우리나라의 인사인데, 안녕하세요 이 인사인데, 그게 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요? 보통 식사하셨어요? 이래. 밥 먹었어? 이게 인사예요. 그게 안녕, 그거예요. 너 안녕하냐?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셔요? 여러분 안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양식 드셔야 돼. 말씀 양식을 먹어야 안녕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안녕. 이게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말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안녕한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셔야 돼요. 다 안녕하셔야 돼요. 자,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혼의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구약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육체로 돌아가시고 영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성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전, 성전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적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 이게 크게,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죠. 부름받았다, 이렇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하나님의 집이다, 너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전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 성령님이 주인인 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인 집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겠죠. 일단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와 선교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전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집을 영혼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 영혼의 삶입니다. 자,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이 분명해, 우리가 있는 장소를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과 군대와 가게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민수기 13장하고 민수기 14장을 여러분이 보면은 자세히 알게 됩니다.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오거든요. 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거든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한번 보고 와라, 이거죠. 보고 와라. 그래서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나누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2명이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데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못 들어간다, 들어가다가 저 사람 거인들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교회 생활 똑같아요. 광야 교회 생활도 똑같았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 했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거인들이 있고 자기들은 진짜 왜소하게 보이고 진짜 그렇게 보여서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거 믿고 나가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현실로 볼 때 그게 뭐
우리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니까 그거 믿죠. 그 얘기 들으니까 그거 믿지. 여호수아 갈렙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거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거 믿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믿음 갖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자,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10명의 정탐꾼 말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있고 만나가 계속 내리는 그런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사람들 말을 따랐습니다. 2명의 정탐꾼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걸, 그걸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 먹어라. 뱀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와야, 뱀이 와서 야, 선악과 먹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대화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해가 간 거야. 하와에게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한 거야. 그래서 먹게 된 거지, 가만히 야 먹어 그랬다고 탁 먹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담은 하와가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엄청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부터 남자가 단순하다는 게 말이 맞아요. 남자가 단순하다. 단무지. 그래서 단무지라 그래요. 남자는 단무지. 단순무식. 근데 여자는 적어도 뱀하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다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서 먹은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옛 뱀, 합리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간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자, 뱀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참 놀랍죠. 적당히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한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고 누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같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사귀게 되면 해를 받을 것이다. 네 귀가 손상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귀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사무엘 목사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사무엘 목사가 지혜자이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자이면 가까워져야 하고 미련한 사람이면 바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도 뱀의 이야기를 따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했겠어요, 인간을. 그런데도 뱀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따르기 좋아하거든요. 보이고 들리는 것을 따라 살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느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 울고불고 하다가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정신 차리고. 정신 놓고 듣는 사람 있고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 있어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까딱하면 10명의 정탐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여호수아를 따라 갈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요. 진리는 외롭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진리는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서로 상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율법적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축복받은 부자여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는 저주받은 거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거지가 된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거지는 천국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 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 따르겠어요? 사람들이 누구 따라가겠냐고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겠냐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게 많겠냐고요.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거는 민족적으로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굉장히 권력을 가진 그런 예수님인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해버립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겉으로 보는 예수를. 진짜 예수의 내용을 따른 게 아니었다고요.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었다고요. 율법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경은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경은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눈을 떴으니까 너희는 죄가 있다. 자,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거지와 소경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처럼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리고 부자들은 축복받아서 부자들은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지옥 가, 거지가 천국 가. 눈 감은 소경이 천국 가는 거야. 죄가 없는 거야. 눈 뜬 너희들이 죄가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단도직입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다수가 그런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다수가 다 정탐꾼 10명을 따릅니다. 그건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는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을 따랐겠지가 아니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을 다 따랐습니다. 참 놀랍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주님은 외로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당시에 이제 계속 광야에 생활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람들에게 진짜 왕따 아닌 왕따 당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외롭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외롭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가 흘러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언제나 진리는 외롭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기대했을 뿐입니다. 단순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건 없이 믿었습니다. 그냥 쉽게 믿은 겁니다. 엄청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뭐 노력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게 보였겠습니까? 저 사람들 참 뭔가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따르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냐고. 합리적이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걸 뜬구름처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거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죠? 그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지만 진리는 좀 단순히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냥 주시겠다고 하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 천국 가죠? 예, 갑니다.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읽고 여러분 상상하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천국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곳을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죠? 여러분 뭐 노력해서 뭐 한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어떻게 믿어요, 그걸? 노력한 만큼 줘야지 그게 합리적인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어지면 그게 은혜라는 거야.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냥 주시겠다, 그냥 받을 준비만 하고 있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받아라,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도 교회 생활도 천국 생활도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으라는 겁니다. 어렵죠.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 제가 여기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비현실적인,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믿는다는 게 쉬울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광야 교회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 아이들과 2명의 정탐꾼,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증언입니다. 증거가 나타났다. 성경의 증거가 나타났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날마다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범죄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어제까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다? 그건 아니죠. 잊어버리지 않죠. 생각납니다. 저도 과거에 주님 은혜를 만나고 회개를 했으니까 주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가슴에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범죄는 사실 지나간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의로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생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가 있지만 그걸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 또한 나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나그네, 창세기 47장 9절에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그네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